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서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키기 위해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하여서 백성들을 보호하였습니다. 15절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대적들의 계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무사히 끝나게 됩니다. 14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큰 프로젝트가 수십일 만에 완공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당시 다행히도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달도 채 안 돼서 성벽 공사를 완수한 것은 백성들의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파괴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동쪽 성벽 부분은 위치를 옮겨서 공사하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온 느헤미야의 성격과 행동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성벽을 둘러보며 이렇게 계획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 완공 소식이 대적들에게 전해지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를 방해하며 유다를 두렵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들은 이제 오히려 유다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크게 낙담하였다라는 표현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또 튼튼한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 자신을 패배자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된 대상은 유다라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큰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세상이 알게 된 것입니다. 17절, 18절 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구절을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상황과 움직임을 도비아에게 자주 보고하였고 도비아는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야 드러나는 것이지만 유다 공동체 내에서
도비아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상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와 동맹했다라는 것은 인척 관계이거나 사업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도비아의 집안과 유다의 귀족들은 혼인 관계로 많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였으며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다 공동체와 정치적, 경제적 동맹도 맺고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자, 유다의 귀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했습니다. 그 도비아에 대한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풀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상류층 가운데 도비아의 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느헤미야에 관한 일을 도비아에게 보고했고 도비아는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협박했습니다. 귀족들 중에 느헤미야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5장에서 느헤미야가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빚을 탕감하게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귀족들 가운데 느헤미야를 미워한 자들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후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이 도비아는 더 활개를 치는데 유다 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17장 1절 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완공되어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도성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잘 지키는 일이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부에 외부에 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 및 레위 사람과 함께 임명된 문지기들은 성전 입구를 경비하고 경내를 정결하게 유지하며 성전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문 경비까지 담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성벽 공사를 추진한 것은 재건된 성전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죠. 불에 타서 무너졌다가 재건된 성전이기에 더 잘 보존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포르기안 공동체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절 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관리와 경비를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맡겼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로 유다 공동체에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기에 별다른 소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 즉 군인 출신으로 도성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지시를 합니다. 해가 높이 떠서 환해지면 성문을 열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성문을 잠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기후와 문화를 감안해야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지중해 인근 나라들은 뜨거운 태양열로 인하여 정오 이후에는 한동안 오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오를 지난 한낮이 성문 경비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도 순번에 따라 보초를 서게 하였고 성벽 접경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경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 집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서 경비를 했을 것입니다. 자, 성벽이 완공되어서 예루살렘은 이제 성읍의 면모를 갖추었지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각자 마을로 돌아가는 바람에 주민들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주민이 필요했으나 자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많은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았으므로 라고 기록하며 성벽 완공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모든 적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성벽의 재건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일도 완성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후에 방심하지 않고 성벽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성문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경계를 강화했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문은 해가 높이 떠올라야 열도록 하여서 방심하지 않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준비는 성벽이 완공되었더라도 여전히 적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이 끝났을 때 방심하거나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도
경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친 후에도 우리는 신앙의 경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한 후에도 신앙의 경계를 강화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완수하고 끝까지 경계하며 나아가는 삶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구원하시는 은총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